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날에 주시는 새 말씀, 새 능력 더디게 도와주시고 성경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도 경험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역사서. 앞에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복음서인데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죠. 근데 역사서를 읽다 보면 좀 딱딱하죠. 근데 이 역사서가 소망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새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 뒤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아이들이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많은 과정과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했어요. 회사에 취직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막 감동입니다. 근데 취직하는 순간 그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삶이란 이런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그 얘기만 붙잡고 살 수 없죠. 그거는 내 뒤에 두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됐습니다. 막 수천 명이 몰려왔고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부흥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3장부터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게 또 교회의 새 일이 되어지겠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주어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는 건 뭘까?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자기 목적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목적지가 장소지요. 학교에 간다, 아니면 병원에 간다, 놀러 간다, 태국에 간다. 장소가 목적지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목적지입니다. 사람. 난 저 사람을 결혼해야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목적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 물질 이런 게 아니고요. 목적지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야지. 그 기도 시간이 목적인 거예요. 시간이.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 시간.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영원. 이 창조,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을 가져요, 시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우린 시간, 내 삶에 시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전에는 기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왜 사나? 밥 왜 먹고? 기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건강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요. 메인 것들. 기도 시간이 들어왔다는 거죠. 3장 이전엔 없었는데 3장 이후 성령 받고 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의 시간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죠. 조금 했다가 점점 커져요. 점점 많아져요. 그 나중에는 그냥 시간은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만 내 삶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시간으로 물드시기를. 삶의 목적지가 기도 시간이에요. 내일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사는 거고 주일날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 가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을 어떤 성전 만들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는 성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왔는데 기도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미. 저 학교 같은 데 보면은요. 전학생이 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전학 온 애가 있는데 걔가 우리 학교에 뭐를 유행시켰냐면 짤짤이. 동전으로 확 한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 어떤 애는 왔는데 담배를 쫙, 어떤 애는 음란한 거를. 남자 학교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애가 와서 학교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학교가 걔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베드로, 요한, 너희들이 기도하는 사람 돼.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죠. 성전이. 근데 노는 사람이 오면 노는 성전 되고. 옛날에는 어떤 성전이었어요? 장사하는 성전, 정치하는 성전, 그다음에 인본주의, 바리새인들, 이런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전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성전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성전이 됐죠.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보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하고 쭉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게 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사야에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집. 근데 이 기도하는 집에 누가 올라온대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올라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마다 성산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대요. 내가 이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계속하리라 하셨느니라. 쫓겨난 자들 외에 디아스포라된 바벨론 이런 포로된 자들 외에 또 쫓겨난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으신대요. 모아서 뭐 한대요? 기도하는 집 만드신대요.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성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뭐 돼요? 기도하는 성전 되어지죠. 만민이 기도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말씀대로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대로.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집 만들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들이, 여러분 이게 구걸하는 거 직업으로 준 거죠. 그 장애를 팔아 그 불쌍함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 누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자기 죄도 뉘우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미문에다가 놨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미문 앞에 놨다는 거예요. 여기 미문은 어떤 문인가?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요. 미자, 아름다운 미자 아시죠?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큰 대자하고 양양자. 큰 대자하고 양양자를 합치면 아름다운 미가 돼요. 큰 양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인이다, 아름다운 미자를 넣을 때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아름답다는 거지,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 자체가 큰 대자하고 양양자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이 성문을 재건했는데 수백 년 동안 계속 재건축하잖아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동쪽 문 하나, 서쪽 문 4개, 남쪽 문 2개, 북쪽 문 1개. 그래서 문이 다 합쳐서 8개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 성막도 문이 동쪽으로 나져 있죠. 동쪽. 동쪽의 상징은 전부 죄입니다. 그 예전에 영화 보면 에덴의 동쪽. 그 다음에 애굽의 이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이 죄는 전부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은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갔다. 이건 다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문 이름이 뭐냐면 수산문이에요. 수산문. 수산시장 이게 아니라 모르디게 아시죠? 에스더. 그 페르시아 수도가 수산성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돌아온다고요. 바벨론 유수 가갖고 70년 만에 이 포로 귀환을 이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돌아온 거죠. 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을 자비의 문이라. 자비의 문, 또 황금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쪽은 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남쪽 문은 뭔가? 남쪽 문은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더블 게이트라 그래요. 더블 게이트. 이게 미문인데 문이 두 쪽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문.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문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평민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평민들. 양의 문도 있죠. 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전부 남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 나올 때 왼쪽으로 나옵니다.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 다 성전에 가는 사람이고 나올 때 왼쪽 들어가고. 그런데 너무 고통이 많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들어가요. 남들 다 나오는데 왼쪽으로. 이건 뭐예요? 나 오늘 되게 힘들어. 고난이 있어. 이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오른쪽으로 나와요. 그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그 장애인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다 세워놨겠어요? 오른쪽 문 앞에 세워놨겠죠. 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야 뭐 후다닥 가버리겠죠. 그 오른쪽 문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 앞에까지 밖에 못 가는 사람. 평민들이 들어가는데도 못 가고 장애가 있어 문 앞에까지 못 가는 사람. 이런 분들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남편하고 같이 와. 근데 남편은 교회 들어오지 않아요. 맨 처음엔 차 대고 멀리 계시다가 그래도 좀 가까이 계시다가 교회 문 앞에까지는 와요. 근데 절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구걸하려고 평생. 그러니까 낫게 된다라는 소망이 없는 거죠. 현 상태 유지하고 먹기 살기 위해 동냥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취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현 상태가 더 개선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상태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내죠. 그게 동냥이에요. 구걸. 앵벌이 시키는 것이죠. 성전 앞에서. 성전을 오는데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와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올라오는 사람들 보는데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어.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땐 얼굴이 밝죠. 야, 응답받았나 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생각엔 맨날 구걸하는 것보다는 야,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난 언제쯤 저기 들어가겠지? 근데 깨닫죠. 난 영원히 들어갈 수 없어. 이런 거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성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기도하러 오는데 하필 그 사람이 오늘 보인 겁니다. 그 3절을 보니 보고 그 다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본다는 건 뭐예요? one of them.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그런데 주목은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아니면 어느 때 그 가정만 그 사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세요. 주목은 뭐예요? 나만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아픔, 나의 상처.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오늘 야, 저 사람 좀 오늘 이렇게 세우자. 근데 뭘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죠. 근데 은과 금이 아예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되게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여기 뭐 새로운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새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단에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내려가서 삶에서 인정하기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여기까지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애들이 처음에 자랄 때요, 물질 쓰는 법 배웁니다. 저희 클 때요, 애들 기를 때 마트 많이 데려갔어요. 저희 애들 클 때는 마트가 막 메어 터졌어요. 마트의 전성기. 저희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 살았는데 월드컵 경기장 안에 마트가 있다고요. 홈플러스. 그럼 가면은요, 야, 마트교라고 불렀어요, 제가. 사람들 교회 안 가고 다 거기 가서 먹고 놀고 에어컨 쬐고 뭐 놀이시설 다 있잖아요. 애가 뭐부터 배우냐면요, 물건 사는 법. 원하는 건 들고 그 다음에 갔다가 계산대에 얹으면 자기 거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돈은 엄마 아빠가 낸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집어다가 얹는 거죠. 애들이 뭐 배워? 돈 쓰는 법부터. 그 다음엔 카드를 긁으래요. 거기다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건 모르고. 애들이 뭐부터 배워요? 돈 쓰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있으면 돼. 돈 있으면 교회도 돼. 성전도 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뭐예요? 은과 금으로 세워진 성전 됐죠. 건물도 전부 금이고 안에도 은과 금 파는 사람 있고 비둘기 팔고 그쵸? 짐승들 팔고 전부 거래하는 은과 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구걸하고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 걷고 일어나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 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는데 이걸 전부 성전 앞에 앉아서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도 은과 금으로. 어제 저녁에 그냥 애들하고 밥을 먹다 자동으로 TV가 틀어져서 한 장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뭐 요즘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엄정화 씨 나오는 거. 그랬더니 엄정화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의사예요. 그 상대가 명세빈이더라고요. 명세빈이 점집에 가더라고요. 점집에 가갖고 내가 저 바람 피는 남자하고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평생 첩으로 살 운명이래요. 근데 한 번 기회가 온대요. 한 번. 근데 엄정화가 간이 안 좋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가 보다. 그리고 점쟁이가 한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당 가서 기도합니다. 점쟁이의 얘기를 가지고 성당에서 기도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점쟁이가 준 얘기를 갖고 연초에 아니면 매일 오늘의 운명 뭐 이런 거 듣고 그리고 와서 그거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금과 은 붙잡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네가 찾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나 물질 주는 하나님, 만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바꾸고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 은과 금이 지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이에요. 처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보셔서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근데 여러분 읽을 때는 좋은데 실제로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질 않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저는 웬만하면 은행 거래도 가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시대가 다 핸드폰으로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비번. 비번이 있어야 됩니다. 카톡 할래도 네이버도 다음도 모든 사이트가 전부 다 비번을 요구하죠. 그래서 가입을 해요. 근데 잊어버리면 그 안에 내가 물질이 있고 뭐 좋은 게 다 있어도 절대 작동하지 않죠. 성전을 여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주신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력할 때요,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금과 은으로 열라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은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자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이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려. 이것도 열려. 이것도 열리지. 어제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일찍 옮기신다 그래서 앰뷸런스 오기 전에 가야지. 그리고 일찍은 갔는데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먼저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기도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2명밖에 못 들어가서 하여튼 뭐 2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고 왔거든요. 전화기로. 근데 이제 가족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진대요. 진짜로. 아버님 전화로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지셨어. 그랬더니 아멘 하시고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이거 열린다. 병원도 열리고 이것도 나중에 뭐가 천국까지 열리는 것이죠. 이른 성전 만들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줄 아는 교회.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한테 얘야 그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이름이면 되죠. 열리죠. 그럼 네 진로도 이것도 열리죠. 이것도 열리죠. 근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문을 여셨으니까. 사방의 문을 여셨으니까. 베드로가 오늘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야, 이제부터 예수 이름 쓰는 삶 살자. 예수 이름으로 남의 인생 열어주는 이 사도가 되자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일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갔대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내가 뭐예요? 미문. 가장 아름다운 양, 제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이것 때문에, 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전 앞에까지 뵙기 못 왔어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들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복이 임하시길,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들 만날 때마다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정리돼. 일어나. 들어가게 도와주셔. 그랬더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전에 그 전도사 때요, 강북에 사는데 교회는 강남입니다. 차를 사고 일주일 만에 그 선글라스,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를 꼈다가 밖으로 나와 있는 용달에 앞부터 끝까지 차가 다 긁혔어요. 백밀러 깨지고 그냥 한쪽으로만 운전하고 가는데 그걸 일주일 타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일 아침에. 근데 제가 아이들 200~300명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는데 골목에서 튀어나왔어요. 비스토하고 박았는데 딱 봤더니 신방전도사님 폼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방전도사래요. 다른 교회. 그 다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다 부서진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차 가지고 가라고. 자기 차. 그리고 내 차는 그분이 공장 보내고, 그래서 그분 차 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남의 차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전도사 때 느낀 게 뭐냐면요, 반드시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과의 차이가, 여러분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교자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제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안 가면 안내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 없어도 되지. 다른 사람 해야겠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대체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대체자가 없을 때 성령께서 들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들어가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그 성전문에 들어올 때 다 죽을 일, 슬플 일, 안 될 일, 망할 일 이런 것만 갖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들어올 때부터 찬송을 해. 보통 나갈 때 찬송하거든요. 은혜 받고. 들어올 때부터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 다음에 찬송이 가득한 성전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이 가득한 성전. 근데 찬송이 가득한 성전을 어디서 만들어서 와요? 찬송을? 세상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찬송을 얻고 세상에 나가면 늘 울지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아. 그럼 하나님이 찬송하게 도와주셔. 그 주신 찬송을 갖고 성전에 들어오라고. 올 때부터 막 찬송이 넘치면서 막 인상 쓰고 찡그리고 이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들이 뭐예요? 놀랍게 여기 이들이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전파력이 있습니다.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찬양하고 들어오면 야, 저 사람 찬송할 인생이 아닌데 이게 전염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은 뭔가? 이런 찬송은 이 안진뱅이는 찬송할 일이 없죠. 늘 남이 들어줘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삶이 눈물밖에 고통밖에 없는데 살면서 처음 부르는 찬송, 첫 찬송 뭐예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성전에는 어떤 찬송이 채워져야 되는가? 새 노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쁘게 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사람들이 도울걸? 근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벌레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49편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야, 말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해주신대. 어디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벌레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럼 내가 이 노래를 성도들 모임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거 해결되면 교회 가서 찬양해야지. 이거 해결되면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이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 어디서? 성도들의 모임에.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14장 3절 보니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가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쉬르 하다시예요. 쉬르 하다시. 이게 새 노래인데 언어 유희를 가지고 쇼드 헤레시를 쉬드 하다시로 부른다는 거예요. 쇼드 헤레시. 이거를 쉬드 하다시. 이거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할아버지 가방. 근데 이거죠.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근데 애들이 말장난해서 할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런 겁니다. 쇼드 헤레시는 뭐냐면요. 소리 없는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파멸. 소리 없는 파멸, 쇼드 헤레시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면 여러분 새 노래, 쉬드 하다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지 않는 삶은 소리 없이 파멸해 가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 밖에서 나면서부터 벌레 같은 인생이 소리 없이 파멸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닿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새 노래, 쉬드 하다시로 바뀌는 것이죠. 쉬드 하다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새 노래로 물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죠. 야, 이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우리 교회 이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원래 나면서부터 안 됐던 거, 우리는 원래 결혼하면서부터 안 됐던 거, 살면서 원래 안 됐던 거, 그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여러분 이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어 성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사람을 모으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맨날 이런 사람만 1000명 10,000명 모아놓는 게 아니라 새 노래 부르는 사람부터 한 명씩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새 노래 성전이 되겠죠. 뉴송 처치. 이거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야, 너 안진뱅이 너부터 들어가서 새 노래 부르는 성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 위대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서부터 쭉 앞으로 하나씩 고리를 껴가면서 가는 거. 오늘 첫 번째 고리가 끼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 안진뱅이 일으키는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3장을 읽으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 기도의 시간을 갖자. 반드시 갖자. 일터에서도 가지시고 운전하면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일터에 가시면 첫 시간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손님들 뭐 이상한 사람들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집에도 기도하시고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거 해결된다. 정리되어진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뭐지? 찬송으로 마치는 거죠. 어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다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새 노래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새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새 찬송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새 찬송하게 부르시는데 뭐 그럼 너도 되지. 그럼 성전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 만민, 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너도.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을 이제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안진뱅이 일어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다 깨부시기 시작해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려가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 모여 교제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 성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하는 거 이건 성전은 또 교회대로 가고 이들이 기도하러 다닙니다. 삶 가운데 이제 기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기도 시간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영원 하나님 나라 가겠죠. 우리 삶의 목적이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가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올라가니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 될 것이고 내가 놀고 떠들고 뭐 세상 것 갖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예전 예수님 책망하시던 그런 성전 되어지겠죠.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이 사람은 은과 금으로 사는 사람인데 은과 금은 없고 오른쪽 문 너 들어가게 도와줄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 쓰는 법을 이제 훈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받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사용하는 법 배우게 하옵소서. 비밀번호 비번 예수 이름 집어넣으면 다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질병도 죽음도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뜁니다.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며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능력받고 회복되어 새 노래 부르며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소멸될 인생인데 새 노래를 부르니 모든 이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 성전이 그 한 사람으로 찬송하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새벽 붙잡고 내려갑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소멸될 것이 살아나고 벌레 같은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새 노래로 마치는 하루, 내일 새벽 새 노래 부르며 올라오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